오늘 저는 창세기 29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만남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부모님의 만남, 부모와의 첫 번째 만남, 어떤 부모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부부의 만남입니다. 사람이 부모님과 잘못 만났을지라도 부부가 잘 만나면 그 인생이 달라지고 행복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자식과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식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은 노후에 달라집니다. 좋은 자식을 만나면 노후가 평안하고 기쁘지만은, 그러나 불효자를 만나면 우리가 인생을 화려하게 살았을지라도 그 자녀 때문에 우리의 노후가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만남은 부부와의 만남이라고 얘기합니다. 여자는 좋은 남편을 만났을 때 행복하고, 또한 남자는 좋은 여자를 만나고, 또 여자는 좋은 남자를 만날 때 그 인생이 참 행복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부를 잘 만나야 인생을 행복한데, 오늘 본문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7년을 노동을 했는데, 그 여자를 위해서 무싹으로 무임금으로 7년 동안을 열심히 일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7년이라고 하는 것이 그 7년이 마치 며칠같이 여겨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내가 얼마나 좋았으면 7년이 며칠같이 여겨질 만큼 그 아내가 좋았을까?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인 하나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14년 동안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남의 집 살림을 14년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내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14년 동안이나 이 일을 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라헬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라헬이 아니라 큰딸 레아라, 자기가 삼촌이 자기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여인을 주니까, 삼촌, 내가 이 레아를 달라는 게 아니라 라헬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라헬을 나한테 주세요. 그러니까 그 삼촌이 라헬을 너한테 주려면 7년을 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14년 동안을 여러분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라헬이 어떤 여인이 있길래 여러분 저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14년 동안을 며칠같이 수일같이 여겼느냐는 거예요. 라헬이 어떤 여인이길래 그 수일같이 여겼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그 라헬은 둘째 여인이었다고 말합니다. 둘째 번 여인. 이 둘째 여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첫째는 아담이고 두 번째는 이 예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첫째는 육신이요 둘째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런 뜻을 의미합니다. 라헬이 곱고 아름다웠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곱고 아름다웠다는 것은 여러분 외적인 의미도 있지만 실제는 영적인 의미가 더 강합니다. 이렇게 볼 때,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라헬이라고 하는 것은 여인은 영적인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보면 둘째라고 하는 의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째는 예수를 의미하고 영적인 삶을 의미하기 때문에 둘째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첫째 아담은 죽고 둘째 예수는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첫째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쫓겨나고, 둘째 아벨은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했습니다. 첫째 이스마엘은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고 말았지만, 둘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다 말씀했습니다. 첫째 에서는 육신의 자녀였지만, 둘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첫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실패했지만, 둘째 다윗은 대대로 명문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들 첫 세대는 죽었지만, 둘째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첫째 돌판은 깨어졌지만, 둘째 십계명은 영원히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서는 첫째는 무너지고 둘째가 왕성하게 성장하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라헬은 둘째라, 이 말은
라헬이 육신의 사람이 아니라 영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레아 첫 번째 딸인 첫째 딸이었던 저 레아를 이야기할 때 그는 알력이 부족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인 눈이 어두웠다고 하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아내는, 어떤 아내가 제일 좋은 아내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아내가 가장 좋은 아내인 것입니다. 그 영적인 좋은 아내가 가장 좋은 아내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데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신부는 어떤 신부냐? 영적인 눈이 열린 신부가 가장 좋은 신부라고요. 예수님께서 누구를 사랑하시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인 눈이 열린 신부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적일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신부 삼아 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신부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신부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신부는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가 이제는 내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내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마음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성경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는 이 마음을 가지라, 이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남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거 용서해야지. 여러분, 저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용서가 되잖아요. 용서하려고 해도 밤에 자꾸 억울한 게 떠오릅니다. 그리고 괘씸한 게 떠오릅니다. 그래서 도저히 사람을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이 오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시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된다고요. 그러므로 용서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서 뭐까지 나오느냐? 사랑까지 나옵니다. 우리의 사랑까지 나와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느 제 1년 후배였던 어느 자매님이 계셨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10살이 많았지만 신학교는 늦게 들어와서 제 1년 후배였는데 그분께 어느 날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가 어느 집에 돈을 빌려줬다가 그 돈을 떼이고 말았습니다. 그때 당시 30년 전에 3천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떼어먹은 사람은 다리를 쭉 뻗고 먹고 사는 것이 풍요롭고 그러면서 돈 받으러 가면 안 주는 거예요. 도대체. 그런데 자기는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쫓겨나고 다 집도 차압이 들어와서 쫓겨나고, 그래서 조그마한 달새방에 살면서 연탄도 떼지 못하고 그 추워서 탈탈탈탈 떨고 물을 바가지다 떠놓으면 방 안에서 막 땡땡 얼 정도로 그 추운 방 안에서 살고, 그때 당시 호빵 하나 그리고 요구르트 하나 사 먹을 돈이 없어서 호빵에 김 모락모락 나는 지역을 지나가면 호빵 먹고 싶다, 저 호빵, 그러면서 침을 삼키고 가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집에는 불고기 파티를 하면서도 돈을 안 주는 거예요. 나중에 그 사람이 돈 달라니까 법적으로 하라고, 당신 마음대로 죽이든지 살리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얼마나 억울한지 나중에 칼을 가지고 가서 죽이고 싶더라는 거예요. 이게 죽이고 싶더래요. 너무나 억울하니까. 법적으로 이 문제를 하려면 이 재판 변호사비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들어서 에라 모르겠다, 죽어야 되겠다. 그리고 집에서 농약을 갖다가 먹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번개치는 소리가 나더니 십자가가 벽에 탁 나타나더니, 그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고 죽지 마라, 내게 사명이 있느니라 그러더니, 죽지 마라, 내게 사명이 있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자기가 자살했던 것을 회개하고 울고, 그때부터는 그가 예수를 믿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 사람을 놓고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죽으려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린 거라. 그래서 그가 교회를 나왔는데 그 뒤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빚진 자를 용서해 줘라 그러더니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라고 하니까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용서하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용서해 주겠습니다. 내 마음에서 그 모든 돈도 다 이젠 받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다시 말씀하기를, 얘야, 용서하는 것이 다가 아니란다. 가서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와라 그러더니,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억울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됩니다. 내가 용서는 해줄 수 있어도 그 왼수를 내가 전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전도하라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그 집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내가 용서해 줄 테니까 당신 예수 믿으라고. 3천만 원 내가 없는 걸로 해줄 테니까 당신 예수 믿으라고.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예수 믿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몇 날 며칠 주일날 어디 앞에서 만나자고 그랬는데 그 추운 날 안 나와 버렸더래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하는데도 안 나왔어요. 용서해 준다고 해도 안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에게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라고 그러더래. 사랑하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수는 안 보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사랑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 이것을 가능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마음으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오시고 성령이 오시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음받으면 내가 큰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큰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서 원수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말씀하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에 있으나 그러나 그와 동등담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오시면 내 마음이 낮아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면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낮아지면 남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낮아지면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별것도 아닌 인생이 마음만,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마음만 높아서 틀마다 사람을 무시합니다. 집까짓게 뭐라고. 사람이 돈이 있으면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꼴값 하는 건지 몰라요. 여러분, 조금 자리가 높으면 얼마나 그 행세를 하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이 명예, 권세, 돈이 있으면 꼭 사람이 교만하고 오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엎드리지 못하지만 사람 앞에도 마음이 낮아지지 않는다고요. 마음이 낮아지지 않아요. 낮아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낮아진다는 것은, 사람이 마음이 낮아진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것은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선행을 해도 여러분 힘듭니다. 사람이 마음이 낮아지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전수사님 한 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전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습니다. 너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 가서 전도해라. 그래서 아침 7시부터 나가서 전도합니다. 출근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출근하는 사람들이 우리 전수사님을 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침부터 재수없게, 제발 좀 나한테는 전도지 주지 말아요. 아침부터 재수없게 왜 이래요? 싫어요.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고 우리 전수사님한테 막 해대고, 다시는 내가 내 얼굴 보지 마라, 말 걸지 말라고. 옛날 같으면 지옥이 나가라 이씨. 사람이 그렇게 핀잔을 주고 새벽부터 창피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러면 마음속에서 내가 너한테 지옥 가라고 그러냐 천국 가라고 그러지, 너한테 좋은 일 일어나고 그러지, 하나님 믿고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라고 내가 너한테 전도하지, 내가 이 새벽부터
나는 하고 싶어서 하는 자냐? 하나님이 나라의 마음을 낮춰서 너에게 복을 주려고 내가 전도하는 건데 네가 안 받으려면 말아. 차라리 지옥이나 가라. 이 마음 속에서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옛날에 그 교만한 마음이 올라와요. 낮아지지 않은 마음이 올라온다고요, 사람은. 그런데 우리 전수사님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괜찮습니다. 옛날 같으면 내가 얼굴이 빨개지고 마음이 힘들고 괴롭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내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나한테 핀잔을 주고 그럴지라도 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큰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그 사람의 그 핀잔을 이길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쁘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받아들일 자가 있기 때문에 날마다 일어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전도합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으니까 전도하지,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 어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전도한다고 밥이 나옵니까? 떡이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이 세상에 내가 명예가 높아집니까?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합니까?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 그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때로는 핀잔을 당하고 그리고 창피를 당하고 자존심이 내게 막 구겨지고 힘들지라도 그래도 괜찮아요. 넉넉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되면은요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긴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서 그리스도와 같이 마음이 낮아지면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으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그 마음이 낮아진 자는 어떠한 사람인가? 성경이 보면 양떼에게 관심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양떼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 영혼에게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 항상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고 육신의 사람은 돈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너에게는 두 주인이 있다. 한 주인은 물질이고 한 주인은 하나님이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육적인 사람은 돈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육적인 사람은 세상의 돈을 쫓아가고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을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고 여러분 나가서 뭐예요? 자꾸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아서 거기에 성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그러냐면 에녹성, 자기 아들 이름을 붙입니다. 자기 아들 이름.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우리 새끼들한테 남겨줘야지. 내가 우리 새끼들 고생 안 시켜야지. 내가 이렇게 돈 버는 그 목적이 뭐냐? 내 새끼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그래서 이름을 삼성이라고 짓고 현대라고 지어서 여러분 새끼들에게 그 기업을 나눠주는 것이 인간의 여러분 소망이에요. 소망. 사람의 욕심이고 소망이에요. 그게 소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저 영적인 사람은 자식에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나 여호와께 소망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인생은.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인생은 아침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2부 예배에 저 인천에서 진흥목재라고 굉장히 큰 목재 회사 하는 사장님이 저희 교회 강남에서부터 출석을 해요. 강남에서 출석을 하는데 그분이 2부 예배 드리고 와서 나한테 잠깐 차를 마시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어저께 제가 차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큰 버스하고 부딪혀갖고 내 앞에가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끔찍합니다. 만약 그 차가 뒤집어져서 그랬으면 우리 두 부부가 탔는데 아내가 운전했는데 부부가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습니다.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차는 다 부서지고 말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내가 건강하게 오늘 예배에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으로서다.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며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천지의 주대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여호와의 손에 있나이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식을 하나님이 돌봐줄 때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외면하면 여러분 자녀가 덜 잘 될 리가 있습니까? 우리 동네에, 우리 시골에 여러분, 우리는 시골에서 자랄 때 많은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런데 그 참 나쁜 짓만 하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녀들을 지금 보면 그 자녀들이 잘 된 사람이 없어요. 그 우리 동네에 때로는 커드렛 일을 하고 일꾼을 하고 남의 모습을 살면서 그런데 정직하게 하고 여러분 선하게 하고 뭔가 열심히 착하게 사는 사람은, 그 자녀들을 지금 보면 그 자녀들이 여러분 좋은 대학 다 들어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사회에 기둥 같은 일꾼들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람의 인생은 내일 일을 모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지만, 우리가 내 자녀가 내 인생이 내 힘으로 내 돈으로 들고 내 명예나 권세로 들 것 같아도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높이고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여호와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사람이 되면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두는 사람은 늘 양떼를 돌보고 어떻게 하면 사람을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 받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축복의 통로자로 만들까? 늘 그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야곱이 어디서 라헬을 만났나? 신부를 어디서 만나냐? 우물가에서 만나잖아요. 우물가에서. 그 우물가에서 만나는데 그 라헬이 여러분 곱고 아리따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들판을 지나면서, 광야 같은 들판을 지나면서 여러분 양떼를 몰고 오는 저 여인이 외적으로 보면 그렇게 아리따웠고 고왔겠냐고요. 머리에는 질끈 동여 매고 치마 입고 어떻게 다니겠어요? 몸빼 같은 거 입고 허리춤 탁 묶고 머리에는 바람에 날리고 모래벌에 날려서 모래는 막 산발돼서 여러분 푹 이렇게 된. 그런데 야곱이 보니까 그 여인이 곱고 아립답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돈 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쁘다고 보는 줄 아세요? 많이 배우고 똑똑한 사람을 배운 줄 아세요? 아니면 명예나 권세, 세상적으로 유명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쁘다고 할 거예요? 아니요. 오늘 하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눈여겨보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저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새네 집에 왔을 때 이새의 모든 형제들은 내가 왕이 될까 내가 왕이 될까 그 전날 사우나 가서 목욕하고 때 빼고 광내고 옷을 입고 섰습니다. 내가 왕이 혹시 나한테 기름 부을까? 그러지만은 여러분 8형제가 있었는데 그 나머지 7형제가 그러고 옷을 입고 때 빼고 광내고 사우나 가서 탁 얼굴 번질번질하게 하고 난가보다 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 들판에서 양치는 목동 저 다윗에게 여러분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외모로 보지 않아요. 외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양떼를 돌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전도하면 그 영혼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하면 그가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원망과 불평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희락의 마음을 가지기 때문에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있다고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권세가 있다고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도 남편도 한 성령을 받아야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자녀도 부모도 한 성령을 받아야 말할 것이 있고 행복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 성령을 받지 않는데 어찌 여러분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이 보니까 한 성령을 받아야 저 헬라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모두가 다 하나가 될 수가 있다고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고 자녀가 성령을 받고 그래야 하나가 되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자녀가 성령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자녀는 괴로워 못 살겠어. 옛날에 제 친구들이 어린 시절에 일찍 나가서 동거해서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 가정을 잃어버렸어요. 결혼식도 않고 동거 생활해서 일찍 나갔어. 그 내가 왜 그렇게 일찍 20살 때 21살 때 일찍 나가서 동거 생활하고 일찍 결혼했을까? 집을 떠나고 싶으니까. 집이 지옥이라. 집에 있기 싫어. 왜? 부모와 살기 싫어. 부모와 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죽기보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떠나고 싶어. 그러니까 나와서 그냥 자기 마음 맞는 사람 만나가고 짝지어서 그냥 동거 생활해 버린다. 그런데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한 마음이 되어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여러분 그럴 리가 있습니까? 부모한테 허락받고 정상적인 사람한테 축하받고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하지. 그게 왜 그러느냐? 한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이 분리되고, 한 성령이 임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다투고, 여러분 마음이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그래서 신부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 수많은 영혼을 하나님께 구원하는 전도에 앞장서는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라헬이 저 야곱의 신부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야곱이 라헬의 신랑이 되고 라헬은 야곱의 이제는 신부가 되었는데, 그 자녀가 누가 낳았느냐? 요셉이 낳았다고. 요셉이. 그 자녀가 요셉이 낳았어요. 신랑 신부가 성령으로 하나 되니까 하나님이 자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 요셉이 나중에는 그 레아의 아들들은 눈이 어두운 자들, 이게 영적이지 않은 자녀들은 나가서 늘 요셉만 괴롭히는 거예요. 요셉만. 그래가지고 10명이 짜가지고 요셉 하나를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자기 형제를. 그 육신의 자녀들은 지 이익 찾고 분쟁 자기 기분, 우리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다. 부모도 기분 나쁘면 에이 안 봐. 부모도 기분 나쁘면 안 본다고요. 에이 안 봐. 제가 엊그제 한번 얘기했잖아요. 자식을 키우는데 그 자식을 그 부모가 TV 나와가지고 어느 프로그램에서 얘기합니다. 아니 7억을 들였대. 7억을 미국 유학까지 보내는데 7억을 들였어. 그런데 그 미국 유학에서 어느 자기들끼리 눈 맞아가지고 여자를 만났는데 같이 결혼식을 올려놨어요. 우리나라 인류 대학 나오고 공부를 아주 뛰어나게 잘했더라고요. 그 여자도 그런 아내를 만났어요. 그런데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집에 가니까 왜 오냐는 거예요. 자꾸 며느리가. 아니 연락하고 와야지. 들쑥들쑥 오면 어떻게 합니까? 연락이나 좀 하고 오지. 처음에는 그러더니 나중에는 문을 안 열어줘요. 분명히 차가 있는 걸 보고 올라갔는데. 그러더니 나중에 번호키 바꾸고 핸드폰 바꾸더니 나중에 집으로 이사가 버렸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억울해도 이것도 할 수 없는 거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내가
아파트 한 채 있는데 그 세 주고 월세 받고 살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연락이 안 닿는 거예요, 새끼들하고. 왜 그런지 아세요? 돈으로 키워서 그래요. 돈으로 키우니. 그러니까 돈으로 키우면 자기가 돈 벌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요셉은 야곱이 어떻게 키웠냐면 어렸을 때부터 기도로 키웠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 요셉이 17살 때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갖고 꿈을 꾸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들이 10사람이 뭉쳐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그 노예로 가서도 기도하는 사람, 아버지 품속에서 기도를 배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막 기도해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리가 되고, 그래서 모든 열수를 다 받고, 나중에는 그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요셉이 막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그래 감옥의 열수를 다 또 받고, 나중에 그 열수를 받고 국무총리가 되어서, 여러분,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나중에는 아버지도 모시고 형제들도 모시고 다 모셔서, 여러분, 저 야곱이 노후에 행복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라헬의 아들 때문에. 영적인 아내는 좋은 자녀를 낳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인 며느리는 여러분 후손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좋은 자녀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늘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아 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이것은 부자 되는 것보다 훨씬 값어치가 있는 것입니다. 명예나 권세를 얻는 것보다 훨씬 값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성령을 받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넉넉히 품을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